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방배중앙 별내중앙 별내중앙교회에 와서 설교를 한다고 했더니 우리 수석 장로님하고 장로님들이 안부를 전해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안부를 묻습니다. 제가 서정원 앞에서 15년 사역하고 이제 미국으로 간 지 이제 16년 반 됐습니다. 31년째 사역을 하고 있는데 미국에 간 지 그래도 이제 한 16, 17년 됐다고 이 한국에 대한 여러 가지 이렇게 생각들이 많이 이렇게 잊혀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조석호 목사님이 이제 네팔에 가서 영어로 설교한다고 기도 많이 해달라고 우리 부목사님이 얘기했는데 저희 교회에서는 혹시 한국에 가서 설교할 때에 한국말로 한다고 2배로 기도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전히 뭐 한국말 쓰지요, 미국 가도. 오늘 목적과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본문의 말씀으로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14절까지 있는 말씀을 선택을 했습니다. 신약성경 184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184쪽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교동문 할 때에 12절부터 14절까지는 읽었습니다. 그래서 11절까지만 제가 봉독을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갈릴리 바닷가 디베랴 바닷가에서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자들이 만나는 그 장면이 기록된 사건입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경기도 연천 출신의 시인인 월파 김상용의 잘 알려진 시를 좀 나누고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31년 전 첫 목회를 경기도 연천으로 목회를 나갔습니다. 그래서 뭐 대부분의 목회자들은 첫 목회지를 잘 잊지를 못합니다. 경기도 연천교회에 나갔는데 그 당시에는 목회자 수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세 교회를 제가 맡았습니다. 연천, 전곡, 한탄강 세 교회를 같이 목회를 했는데 그때에 참 고생도 많이 하고 어려움도 있었지만 이 연천 출신 시인 김상용 씨의 시를 즐겨 읽으면서 위로를 받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김상용의 시 두 편을 제가 감상을 하겠습니다. 나무로 창을 내겠소. 나무로 창을 내겠소. 밭이 한참 가리 괭이로 파고 호미론 풀을 매지요. 구름이 꼬인다 갈리 있소. 새 노래는 공으로 들으려. 강냉이가 이끌랑 함께 와 자셔도 좋소. 왜 사냥은
웃지요. 포구라고 하는 제목의 시가 있습니다. 슬픔이 영원해 사주의 물결은 깨어지고 묘막한 하늘 아래 고할 것 없는 여정이 고달파라. 눈을 감으니 시각이 끊이는 곳에 추억이 더욱 가엽고 깜빡이는 두셋 등잔 아래엔 무슨 단란의 실마리가 풀리는지 별이 없어 더 서러운 포구의 밤이 샌다. 일제강점기에 이 시와 수필을 써야 했던 이 김상용은 시대의 암울함 때문에 자연을 관조하면서 이 허무적인 정서를 깔고 그러나 어둡지만은 않은 이 낙관적인 방식의 표현으로 글을 썼습니다. 하지만 그의 글의 중심은 그저 살다 갈 뿐 인생이란 왜 사냐건 웃지요. 그냥 웃을 뿐이고 포구의 별빛처럼 고달픈 여정에 단지 서럽기만 한 것, 이것이 인생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제강점기였기 때문에 미래가 보이지 않고 그리고 앞날이 암울했던 것입니다. 더구나 1948년 해방되기 직전에는 이 일본의 탄압과 압제가 극에 달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시대상 때문에 사람들은 어두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 시대인가? 성경은 우리가 사단이 지배하고 있는 사단의 강점기에 살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거의 6,000년의 역사가 지나가도록 사단의 강점 아래 사람들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 사단 강점기의 끝 무렵입니다. 예수님께서 곧 오십니다. 그래서 사단 마귀의 그 압제와 핍박이 갈수록 강해질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 사단 마귀의 압제와 탄압이 무슨 이렇게 육체적인 그 고통을 가져다 주는 이런 것이 아니고 사람들로 하여금 영적인 의식이 둔해지도록 영적인 사상이 둔감해지도록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사단 마귀가 이 시대의 끝인 줄 알고 사람들의 미래가 없는 것처럼 갈수록 불안하고 두렵게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살기는 살되 늘 불안한 것입니다. 보장된 미래도 없고 사랑도 삶의 기반도 건강도 그리고 생명조차도 어느 것 하나 보장되지 않는 것입니다. 미국 프로야구 피츠버그에 강정호 선수가 있습니다. 미국에 사는 우리 그 미주 동포들은 그렇게 좀 이름난 선수가 있으면 상당히 이렇게 자부심을 갖습니다. 한국 선수 중에 이 MLB에 잘 적응해서 성공가도를 달렸습니다. 그런데 휴가 중에 한국만 나오면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쳐서 이번에 3번째 음주 사고를 냈습니다. 결국 삼진아웃 제도에 의해서 한국에서는 더 이상 운전면허를 발급받지 못합니다. 근데 그것은 둘째치고 미국 비자를 내주지 않아서 더 이상 미국에서의 프로선수 생활은 종을 쳤습니다. 물론 한국에서의 선수 생활도 쉽지 않아 보입니다. 야구 선수는 삼진 아웃이 되면 더 이상 찬스가 없습니다. 투 스트라이크, 3볼까지는 그래도 타석에 서서 공을 때릴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삼진을 당하면 타석에서 물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걸 아는 야구 선수가 음주운전 삼진 아웃 제도를 번연히 알 텐데 그걸 우습게 여긴 것입니다. 이미 피츠버그 구단은 강정호를 대신한 선수를 영입하기 위해서 대체 선수를 찾는다고 공고를 했습니다. 연봉 280만 달러를 받았습니다. 30억입니다. 2015년에 5년 계약을 했으니
앞으로 3년이 더 남아 있었습니다. 3년이면 90억입니다. 그런데 몇 잔술에 90억을 날렸습니다. 잘 나가니까 모든 것이 우습게 보였는지 모릅니다. 나 정도 되면, 이 정도 돈이면 무슨 문제든 문제될 게 없다고 자만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인생은 잘못하면 한 방에 훅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죄악된 세상에 보장되지 않는 삶의 주소인 것입니다. 또한 사람들은 살기는 살되 고독합니다. 만나는 사람이 많을수록 더 고독합니다. 왜냐하면 그냥 만나기만 할 뿐이지 내면을 나눌 그런 사람은 오히려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전자문명이 발달하면서 사람들의 친구가 기계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알지도 못하는 이 생명부지의 사람들이 올린 여러 정보들을 서핑하고, 알기는 알지만 속 깊은 대화는 없이 단지 자신의 근황만을 올리고, 사람들은 거기에 단답형으로 댓글을 달고, 그리고 좋아요만 누르면 관계의 끝입니다. 거기다가 어떤 사람들은 좋아요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눌렀는지에 관심을 쏟고, 사람들이 별로 반응하지 않으면 자기에게 관심이 없다고 여기고 인생을 포기하는 사람까지 있습니다. 별 도움도 되지 않는 것에 신경이 예민해 있고 별일도 아닌 것에 목숨을 걸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외롭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불안과 고독 속에서 공허함을 느끼는 것입니다. 열심히 뭔가를 하기는 하는데 목적은 없습니다. 정신없이 가긴 갔는데 어느 날 내가 뭐 때문에 이렇게 살지? 이건 아닌데? 그런 생각이 들면서 지나온 삶의 후회가 시작이 됩니다. 열심히 일하고 잘 먹고 자식 잘 키우면 그것이 다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수단에만 열중하고 목적은 없는 그런 길을 달려온 것입니다. 그러니 공허해지고 허무해지고 참담해지는 것입니다. 왜 살았나? 왜 이렇게 살았을까? 이렇게 살아서 중한 게 뭔디? 그런 자조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는 게 정답이고 그렇게 되는 게 정당합니다. 목적 없는 삶, 사명 없는 삶은 살아봐야 공허만 남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인생은 공술의 공수거인 것입니다.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데 중간에 더 많이 움켜잡은 사람일수록 놓고 가는 게 더 아까워서 더 공허하고 더 무참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목적 있는 삶을 살면 공허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목적 있는 삶은 살면 살수록 성취감이 있고 승리감이 있고 충만함이 있습니다. 제가 개런티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보장합니다. 이건 제가 보장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보장을 하십니다. 목적이 있고 사명이 있으면 삶의 가슴 뿌듯함이 있습니다. 삶의 아름다움이 찾아오고 살수록 생명의 활기가 살아납니다. 예수님은 목적이 분명한 삶을 사셨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삶의 목적과 사명을 선언까지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면 인자에 온 것은, 인자는 예수님 자신을 가르칩니다. 자신이 온 것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이 세상에 자신이 온 이유와 목적과 사명이 분명함을 선언을 하셨습니다. 나는 이것 때문에 왔는데 섬기기 위해서,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왔다고 하셨습니다. 나는 내가 이 세상에 온,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이 분명한 사람이라고 선포를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도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그렇게 선언을 하셨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 왔는데 그 이유와 목적과 사명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여기 양은
이 세상의 모든 죄인들, 모든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 저와 여러분들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을 지칭을 합니다. 그런데 그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에게 생명을 얻게 하려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변함없이 초지일관, 처음부터 끝까지 한 가지 이유, 한 가지 목적, 한 사명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한 이유, 한 목적, 한 사명으로 사셨고, 한 이유, 한 목적, 한 사명을 이루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분명했습니다. 죄인들을 구원하고 풍성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은 자신의 목적과 사명에 상관이 없는 것에는 시간도 정열도 에너지도 낭비하지를 않으셨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어제 저녁에 하는 프로그램을 소개를 했습니다. 안식일만 빼고 일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프로그램을 매일 합니다. 근데 목사는 안식일도 사역을 합니까? 안식일도 사역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일요일부터 안식일까지 일주일 내내 사역을 해야 됩니다. 제가 이 프로그램을 소개했더니 어떤 목사님들이 와가지고 저를 쿡 찔르면서 그러다가 얼마나 살라고 그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저나 제 와이프의 생각은 이 화이트 부인의 남편인 제임스 화이트이 했던 그 말에 꽂혀 있습니다. 우리가 녹슬어서 못 살기보다는 달아서 못 사는 사람이 되자. 하나님을 위해서 살다가 가는 것, 그것은 길고 짧음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짧게 살아도 그 온 인생을 주님을 위해서 살면 그 인생이 값진 삶이 되는 것입니다. 오래 살면 오래 살수록 더 많이 주님께 충성하고 살면 그만큼 하나님께 더 크게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을 위해서 살고 바른 목적과 사명을 가지고 살면 길고 짧음도 문제가 되지 않고 있고 없음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 목적과 사명을 이루는 일에만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부으시고 정말 단순하고 명료하게 사셨습니다. 그러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담대하게 기쁨과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주님의 선명한 이 목적은 어디에서 출발을 했는가? 선명한 사명에서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인류 구원의 사명을 받으시고 그 사명에 따라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니 사명을 따라 사셨고 사명을 위해서 사셨고 사명을 이루시며 사셨습니다. 결국 사명은 삶의 목적을 바르게 세우는 능력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지극히 작은 한 사도일 뿐이라고 늘 강조했던 사도 바울 역시 한평생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따라 살았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의 이유, 삶의 목적, 삶의 사명을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사명이 있노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길만을 달려갔다고 말을 했습니다. 이것은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이었으며 그 일을 마칠 때가 되었다고 말을 합니다. 이제 로마의 감옥에서 순교만을 기다리던 바울은 복음 증거로 인해서 죽음을 기다리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그 일 때문에, 그 이유와 목적으로, 그 사명 때문에 죽는 것이라면 나의 생명조차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 23절로 27절에 복음을 위해서 걸어왔던 자신의 사명의 길이 어떠했는지를 아주 자세하게 고백을 합니다. 이 고린도후서 11장 23절로 2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걸어갔던 그 사명의 길, 그 길이 어떠했는지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는데 일주야를 기품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의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 벗었노라. 사도 바울이 달려갔던 길,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의 길, 그 길은 결코 평탄하고 여유로운 그런 길이 아니었습니다. 꽃길이 아니었습니다. 비단길이 아니었어요. 정말 생명조차 내던져야 했던 수천 번의 고비와 위험과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단 한 번도, 그리고 단 한순간도 후회하거나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낙담하거나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리스도교는 2000년이 지난 지금 찬란히 빛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진리의 빛을 온 세상에 비추고 있는 것입니다. 사명을 쫓아 살면, 목적이 있는 삶을 살면 인생은 결코 허무로 끝나지도 않으며 후회로 끝나지도 않으며 공허함으로 마감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인이라면 더구나 마지막 시대를 사명으로 마감해야 할 분명한 존재의 이유와 목적을 부여받은 재림교인이라면 사명과 목적을 가지고 사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3가지만 말씀을 이 아침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사명으로 살아야 재림교인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재림의 날이 임박한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무엇으로 살아야 할까? 사명으로 사셔야 됩니다. 무엇으로 산다고요? 이렇게 목소리가 시원찮습니까? 무엇으로 산다고요? 무엇으로 산다고요? 왜냐하면 사명은 하나님께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왔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분명한 사명을 우리들에게 위임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이 복음서의 맨 마지막 성경 귀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 우리가 해야 될 사명, 우리가 반드시 완성해야 될 존재의 목적을 예수님은 분명하도록 확실하게 남겨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산다면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약속도 하셨습니다. 어떻게 하면 항시 주님의 곁에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항시 주님께서 내 곁에 계실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과 간격 없이 동행하면서 살 수 있을까? 사명을 따라서, 분부하심을 따라서 하라고 하신 대로 살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실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약속하시면 분명하신 분입니다.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중에 안천수 목사님이 계십니다. 저희 교회에서 한 1시간 거리에 계십니다. 은퇴하시고 오로지 선교만을 위해서 이 오아시스 대추 농장을 구입해서 경작을 하십니다. 거기서 나오는 수익금에다가 자녀들이 주는 후원금을 모두 합쳐서 인도 선교, 방글라데시 또 아프리카 등지의 그 오지 선교를 위해서 정말 아낌없이 투자를 하십니다. 매년 10만 불이 넘도록 이 선교를 위해서 자금을 사용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안천수 목사님이 80이 넘으셨어요. 근데 갈렙처럼 혈기가 왕성하셔서 여전히 인도를 다니시고 선교 오지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살아도 이렇게 사셔야 됩니다.
물론 흠도 있고 결함도 있으실지 모릅니다. 그러나 사명을 위해서 사시는 그 열심과 열성은 시대의 사표이고 시대의 모본인 것입니다. 이것이 사명의 길이고 이것이 사명을 받은 자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고난이 와도 피하지 않고 고통이 닥쳐도 멈추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길을 생명을 다하여 가는 것, 그것이 80이든 90이든 100이든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명의 길이고 사명의 삶인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한 영혼을 건져내고 그리고 밤낮 없이 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건강, 주님께서 주신 손과 발, 주님께서 주신 내 심장, 내 물질, 내 은사, 내 모든 환경을 하나님이 부여하신 사명을 감당하는 일이라면 아낌없이, 후회 없이, 주저없이 쏟아붓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할 말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주님 오시는 그날 주님 앞에 섰을 때에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늘 갈 때에 주님 주신 그 사명의 멸관을 머리에 쓰고 감사하면서, 감격하면서, 감동하면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 사명에 이끌려서 사시기를, 꼭 주님 주신 목적대로 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사명을 망각하시면 안 됩니다. 살다 보니 이것저것 깜빡깜빡하는 게 많습니다. 제가 이제 이 나이 많으신 어르신 분들께 죄송하지만 제가 이제 내년이면 60입니다. 미국 나이로 만 60이니까 한국 나이로는 금년이 제가 환갑입니다. 이제 60이 돼서 그런지 이것저것 깜빡깜빡하는 게 많습니다. 얼마 전에는 새벽에 일어나서 세수를 하러 가야 되는데 아무리 찾아도 안경이 없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50이 넘어가면서 자꾸 어디다 놓는 걸 잊어버리기 시작해서 한 가지 꾀를 냈습니다. 뭐냐 하면 정해놓은 장소에 꼭 그걸 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집에 안경을 놓는 곳이 3군데가 있습니다. 뭔 일을 하다가도 이 안경을 벗어야 되면 꼭 거기다 갖다 놓고 이제 일을 합니다. 움직이다가 아무 데나 놓게 되면 어디다 놨는지를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놔두게 되면 나중에 꼭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래서 제 물건을 놓는 자리를 거의 일정하게 이렇게 정해놓고 삽니다. 그런데 안경을 꼭 놓아두는 3군데를 찾아도 안경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막 자꾸 뒤지고 돌아다니다가 결국은 찾지를 못하고는 고민을 하면서 일단 세수를 하고 그리고 마음을 다시 가다듬고 찾아보아야 되겠다. 그리고는 세수를 하다가 콧등에 상처가 나서 큰 곤욕을 치렀습니다. 세상에 안경을 쓰고는 안경을 찾아다닌 것입니다. 그리고는 안경을 쓴 채로 손에 물을 떠서 얼굴에 확 씻었더니 이 안경 코다리가 콧등을 확 찢어가지고 콧등이 벗겨지고 피가 났습니다. 이제 이 60도 안 돼서 이러니 앞으로 큰일입니다. 언젠가는 손에 셀폰을 들고는 셀폰을 찾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와이프한테 나한테 전화 좀 해봐. 그리고는 셀폰을 내가 귀에다 갖다 대는 것입니다. 이 와이프가 보고는 어이가 없다는 듯이 손에 든 건 뭔데요? 그러는 겁니다. 보니 세상에 셀폰이 내 손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게 이 치매의 전조 현상은 아니기를 원하는데 아무튼 이 깜빡깜빡하는 건 이 사실인 듯 합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깜빡깜빡하고 잊어버리기도 하고 망각하기도 할 수 있지만 한 가지 우리의 존재 목적, 그 사명은 망각하면 안 되십니다. 많은 사람이 사명을 쫓아 살다가 어떤 이유인지 사명을 잃어버립니다. 사명의 물줄기를 따라 살다가 갑자기 곁길로 빠져버리는 것입니다. 때로 생각처럼 결과도 없고 열매도 없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힘들이고 공들이고 노력을 기울인 사명의 삶에 회의가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사명의 결과가 아니고 사명의 수행인 것입니다. 만일 결과를 원하셨다면 노아는 철저한 실패자일 뿐이었습니다. 만일 눈앞의 결과만을 원하셨다면
예수님도 실패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에 유다는 배반을 하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저주하며 부인하고 다른 제자들도 다 뿔뿔이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묵묵히 그리고 끝까지 사명의 길을 가셨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9절은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말씀대로 살면, 사명대로 살면, 명령대로 살면 낙심은 없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낙심하지 말지니라고 하는 말은 낙심할 거라는 것입니까? 낙심이 아예 없다는 것입니까? 낙심이 있지만 낙심하지는 말라는 것입니다. 낙심이 되고 때로 좌절이 되고 포기하고 싶어도 절대 그러지는 말라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든 사명을 잃어버리지는 말라는 것입니다. 참고 인내하면, 그래서 끝까지 사명으로 가기만 하면 때가 되면 거둔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명을 잃어버리면 불행한 결과만 남게 됩니다. 삼손이 사명을 잃어버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눈알이 뽑히고 힘을 잃고 노줄에 동해져서 옥중에서 맷돌이나 돌리는 그런 신세로 전락을 했습니다. 사명을 잃고는 사사에서 이방 블레셋의 놀이객감이 되고 만 것입니다. 사명을 위해서 살 때에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존재였지만 사명을 떠나버리자 인생이 비참해진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사명은 생명보다 귀하고 생명보다 소중한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다른 모든 것은 다 잊어버려도 결코 사명만은 망각하지 않는 마지막 남은 백성들, 하나님의 충성스러운 사명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때로 사명을 잃어버렸다 할지라도 꼭 다시 회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처음에 읽었던 본문인 요한복음 21장에는 디베랴 바다에서 다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예수님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갈릴리 바다에 나타나신 예수님은 7 제자들과 만나서 부활의 확실성을 증명하고 교제의 영속성을 재확인하셨습니다. 베드로를 포함한 6명의 제자들은 3년 반 전에 이곳 갈릴리에서 똑같이 고기를 잡던 어부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부르심을 듣고 배와 그물과 가족까지 버려두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았습니다. 그러기를 3년 반을 했습니다. 3년 반 동안 제자들은 결코 평범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목격하고 경험하고 체험을 했습니다. 첫 이적이었던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즙으로 변한 것은 결코 일어날 수도 없는 놀라운 일이었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앉은 맹이가 일어나고 중풍병자가 걸어다니고 문둥병자가 치유를 받고 심지어 죽은 자가 살아났습니다. 풍랑이 이는 갈릴리 바다가 주님의 명령으로 잔잔해지고 예수님께서 그 거친 풍랑의 바다를 걸어오시고 베드로를 걷게 하시고 어린 소년의 도시락 하나인 오병이어로 장년만 5,000명, 다 해서 2만 명이 넘는 많은 무리들을 하나님께 축사하시고 먹이셨습니다. 이것은 결코 사람이 행할 수 있는 그런 종류의 일도, 그런 종류의 사건도, 그런 종류의 능력도 아니었습니다. 베드로는 그런 광경을 보면서 주님께 고백을 했습니다.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데 그런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모든 것이 다 끝나버렸습니다. 3년 반의 고생도 보람이 없게 되고 주님에 대한 기대도 산산조각이 나고 마음에 품었던 미래에 대한 기대도 물거품이 됐습니다. 가야바 법정에서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부인까지 했던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인한 좌절과 그리고 예수님을 이 주인으로 섬겼는데 그 주인을 지켜주지도 못한, 도리어 저주하면서 부인한 그 배신감 때문에 자신의 초라함과 졸렬함으로 고개조차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같은 고향 출신 제자들을 회유하여 다시 낙향하게 됐습니다. 어부로, 고기잡이로, 예전의 그 신세로 다시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다시 낙향한 베드로와 제자들을 찾아가셨습니다. 그들은 처음으로 이 불림을 받았던 갈릴리
그 갈릴리에서 그곳을 찾아오신 예수님을 다시 만나게 됐습니다. 주님은 리유니언 하시고 리콜링 하신 것입니다. 그들을 제외하시고 그들을 다시 재소환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는 특별히 네가 아직도 나를 사랑하느냐고 3번을 거푸 물으시고 내 양을 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너는 회복되어 다시 사명의 길을 갈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너의 팔을 벌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결국 베드로는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수석 지도자가 되어서 예수의 복음을 전하다가 사명을 위해서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히는 순교의 길을 갔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혹 이런저런 문제와 어려움 때문에 뒤로 물러난다 할지라도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도 우리를 버리시지도 우리를 내팽개치지도 않으십니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 있어요. 실패할 수 있습니다. 혹은 죄로 인해서 낙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한다고 할지라도 주님은 결코 우리를 잊지 않습니다. 주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결코 우리를 내팽개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끝까지 거부하면 모를까 주님은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나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하신 것은 주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주님은 약속하시면 반드시 지키시고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러니 다시 부르시면 예스하고 가시면 됩니다. 주님, 넘어져서 창피합니다. 그게 우리의 대답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창피해도 예스하는 것입니다. 주님, 정말 내가 똑같은 죄를 이렇게 반복했는데 그래도 낯짝이 있지 주님께 어떻게 제가 갑니까? 그러나 주님 앞에 낯짝 가지고 가는 것 아닙니다. 그럴지라도 주님 부르시면 예스하고 가는 것입니다. 주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목적, 우리를 세우신 주님의 사명, 그 목적과 사명을 이 아침에 새롭게 붙잡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을 위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처럼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힘있게 감당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다가 주님 오시는 그날 준비된 모습으로 예수님을 영접하셔야 됩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일도 실패하는 것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혹시 가진 게 없고 배운 게 없고 내놓을 게 없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하늘만 갈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성공한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하고 아무리 많이 배우고 아무리 내놓을 것이 많은 그런 삶을 산다고 할지라도 하늘을 잃어버리면 그 사람은 실패한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주님 앞에 기쁨으로 서게 되는 그런 주님의 구원받은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러셔야 됩니다. 다른 건 다 실패해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는 것에 대하여 실패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기를 기도하십시오. 자신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꼭 그 일만은 반드시 이루어지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 오시는 그날 기쁨으로 그 주님의 앞에 우리 모두가 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되도록 목적에 맞도록 부르시고 택하시고 세우신 사명에 부합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주의 백성들, 주의 남은 자녀들 우리 모두가 되시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